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홍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함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입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곳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세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이야기는 개인적인 사건으로 시작해서 가족의 이야기로 커져가지만 이 사건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이 되는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거나 그들과 언약 맺는 것을 금하며 오직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늘 이야기는 방금 살펴본 그 율법의 명령에 대한 근거를 부분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 사건은 부도덕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나안 족속의 악함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노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합당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20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난폭한 유월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 없었다. 그의 가족 중 한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한 경솔한 청년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파멸과 살육에 휩쓸렸다.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 부조와 선지자는 특별히 디나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디나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보다 더 큰 책임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 자신을, 그의 식구들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배후에는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이 가라신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 들려서 그가 서원했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출생지로 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마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생지가 에서가 사는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그는 시간을 벌면서 좀 휴식도 취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계속 머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시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숲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세겜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보내는 야곱의 시간들은 육신적으로는 안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습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생지로 가야 하지만 천천히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명령을 그리고 사랑을 잊어버린 야곱은 결국 부분적인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야곱의 불순종이라는 작은 죄악은 그의 집안 전체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장막 곁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가족들을 조속으로 희생제단 주위에 불러 모았다. 부조와 선지자 2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는 그와 하나님을 더욱 멀어지게 했으며 그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야곱의 식구들은 세속적인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흉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사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러 나갔다가
결국 몸을 버리게 된 사건으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누이의 수치를 갚는다고 한 수 더 떠서 행동을 합니다. 이 모습은 아버지 야곱을 담고 있습니다. 속이며 살아온 야곱과 같이 그의 아들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의 협상에서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동생을 줄 수 있다고 속여 세겜성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아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약탈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족장으로서나 아버지로서 아무 권위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당시 야곱의 모습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세겜에 잡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근방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도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합니다. 야곱의 문제, 야곱이 처한 상황, 첫 번째, 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의 당시 상황을 알면 우리는 야곱을 인간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디나를 범한 세겜이 진정으로 디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더욱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시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고, 그러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이방인보다 못한 처지에 놓인 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디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디나를 빨리 찾아와서 떠나는 것이었을까요? 디나는 잡혀 있었고 늙은 야곱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출생지로 가지 않았을까? 그의 욕심 때문에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 그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 세상에 빠져있는 가족들의 현실, 레아의 안달하는 상황, 참 아주 난처한 상황에 야곱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은 침묵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 디나를 달라하며 이 일을 계기로 서로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하면 피차에 좋을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매매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살면 좋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물질로 보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혼인을 치르면 서로 간에 큰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에도 야곱은 침묵을 지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조건으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할례를 조건으로 걸었을 때 그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는 들어서 잘 알았을 거예요. 그의 형 에서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고 그 형수들이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사실 한 핑계를 대서 밧단 아람에 갔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아내들을 얻은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여인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과 연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을 하몰과 세겜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아마 그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을 얻기보다는 침묵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아들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딸의 행동을 미리 막지 못했던 것처럼 아들들의 복수심도 막지 못합니다. 그는 매우 소심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분노하는 아버지인 야곱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유일하게 보이는 감정은 세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사실 야곱이 화가 난 것은 아들들이 한 일이 잘못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걱정은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다른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죄와 그들이 한 일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사용한 복수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 할례를 그들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요. 그들의 복수는 잔인하고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러한 부분에 분노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현실은 이러한 엄청난 범죄, 즉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사용해서 거짓을 저지른 죄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안전만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분노해야 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저 자기 가족이 죽을까봐, 어려움 당할까봐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고 또다시 영적으로나 가부장적으로도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었고 능력을 잃었고 지도력을 잃었고 감화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침묵과 무기력한 모습은 그의 아들들의 행동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주도적으로 단호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악을 다루었다면 더 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면 야곱처럼 처신하게 됩니다.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지 못하고 자기 걱정만 하며 자기 안위만을 챙기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이 그처럼 영적으로 퇴락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며 뒤로 물러나 있었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그가 타협했고 그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데려가지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현대인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에
그가 가야 할 곳은 좀 막연했습니다.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가라 하신 땅은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지였습니다. 가라 하신 곳에 가 있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있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잠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고 어려움이 이르러 왔던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 미리 결론을 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겜에서의 어려움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생긴 일입니다. 너의 출생지로 가라 하셨는데 그는 그의 개인적인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세겜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찬미가 532장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걷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가라신 곳으로 가야 해요. 2절 앞길이 어둡고 소망이 끊겨도 주께서 모든 것 아시니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사랑의 품 안에 쉬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가라 하신 곳, 지시하신 곳,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천천히 가고자 마음먹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천천히 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약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언제나 순종이 최선입니다. 언제나 순종이 최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야곱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서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아버지로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다스리지 못했고 아버지로서 쓸데없는 데 분노했던 그런 아픈 정말 뼈아픈 그런 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우리 자신을 두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